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의 충만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계속해서 내리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계속해서 내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텐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효과된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능력을 바라보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또한 유스그룹, EM 청년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수절 기간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복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교육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정말 충만히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역간에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단비를 내리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네,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 예언서입니다. 비교적 짧은 예언서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메뚜기 떼의 재앙이고요. 두 번째, 하나를 더 들자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중적 성격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인 동시에 회복의 날,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회복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과 회복 중에 바로 회복의 날이죠. 물론 우리가 심판의 날을, 그 심판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심판보다는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13절에 이미 나왔던 그 하나님의 본성적 모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23절 이하로 이렇게 나오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보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죠. 먹을 것이 풍족히 생기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과 모습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쁜 것이 너무 많지만
정말 더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내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나타났었죠.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잠시 나타나 그 역사를 이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통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새 시대가 되면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고 그 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좀 영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 아는데 내가 좀 죄성이 있고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 내 어떤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그 불순종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바라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닮아가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향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어떤 진흙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진흙 한 덩이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진흙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라고 진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니? 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 무엇이니? 저는 그냥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니? 그래서 진흙이 대답하기를 저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진흙이 다른 것과 똑같은 진흙이었지만 좋은 꽃향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백합화를 품고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흙이 향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를 온전히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 그 길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회복의 날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그 회복의 날에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미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 나타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증이 됐다는 것은 이 모든 사실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유월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시대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내주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모든 것을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다. 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음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며 그 성령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